안녕하세요. 구속의 경륜 9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서 11장 이제 40절부터 이제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때가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어보기를, 여러 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 내용이 1844년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부터인데요.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까지 이르는 그 예언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방왕과 이 북방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다니엘 11장 6절에서 북방왕과 이 남방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북방왕과 이 남방왕에 관한 역사는 헬라 왕국이 분열됨으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프톨레미, 그리고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라는 이 네 나라로 분열되었는데요.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그 남쪽의 그 프톨레미 왕국을 남방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은 북방왕이라고 이렇게 칭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이제 망한 다음에 이제 1260년이 지나서 법왕권의 이제 또 통치가 또 다 마저 끝난 이후에 새삼스럽게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전쟁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헬라 왕국도 아니고 로마의 법왕권도 아닌 새로운 왕국들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이 왕국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에 존재하여 있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나라들은 항상 초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불 과거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 북방왕들과 남방왕들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세계 역사와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되었죠. 다니엘서의 예언과 역사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북방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고대 남방왕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해서 북방왕과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을 지칭하는 것이 우리가 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방왕의 흘러간 계보를 우리가 보자면, 먼저 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제 북방왕의 계보가 메데 페르시아로 옮겨가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망한 이후에 로마 법왕권으로 이렇게 북방왕의 계보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애굽에서 그리고 영적 애굽인 프랑스로 이렇게 남방왕의 계보가 다니엘 11장 40절 이전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역사에서 애굽은 항상 남방왕의 위치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북방왕의 세력과 위치는 여러 번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세계의 역사는 항상 북방왕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예언적 관점에서도 북방왕이 항상 예언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방왕은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도 있었지만, 항상 북방왕의 그 조역에 지나지 않았고, 성경 예언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844년 이후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 하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항상 1844년 이후부터 이제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항상 존재해 있었다 라는 것과, 그리고 남방왕도 강했지만 북방왕은 항상 더 강대국이었다 라는 점, 그리고 과거의 예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해보신다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도 남방왕과 북방왕의 중심에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언을 풀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마지막 사건과 예언에 관한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내신 서신이고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이 45절의 예언은
1844년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성취될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이 남방왕의 존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남방왕을 찾기 위해서는 원칙을 항상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원칙이냐면 북방왕은 하나님인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북방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남방왕이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사실이 보면은,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남방왕을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역사와 예언의 중심에 항상 이스라엘 국가와 육적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되는데요. 오늘날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삼아 예언을 풀고 역사를 조명하여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표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북방왕은 신의 존재를 중요시 했지만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과거 남방왕을 대표하였던 애굽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현대의 남방왕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재림 선구자들의 견해로는 1844년 당시에 그때 선구자들의 견해로는 이 남방왕은 프랑스고, 그리고 북방왕은 오스만 토익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국제 정세로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1844년 이후의 오늘날에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죠.
그 이유는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예언과 역사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은 주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방왕은 항상 초강대국이었고, 남방왕도 북방왕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실제적인 군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다니엘 10장에서 이 11장의 전쟁에 대한 예언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실제적인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그 패턴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가 누구 관대라는 이 애굽의 무신론 사상과 프랑스 나폴레옹의 이 혁명 정부인 이 영적 애굽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나라가 구소련을 우리는 남방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두 그의 세력이 될 것인데요.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혁명 정부로부터 기인된 무신론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와 레닌 등이 1917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구소련이 1844년 이후 여호와가 누구 관대라고 호언하던 이 애굽왕 바로의 사상을 가진 남방왕이라는 해석은 너무도 타당합니다. 소련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위성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마지막 때의 남방왕으로 칭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나라죠. 공산주의의 그 근본 바탕은 프랑스 혁명 정부의 무신론 사상에서 시작해서 발전을 했는데요. 현대의 공산주의는 카를 마르크스와 그리고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알리치 레닌 그리고 요시프 스탈린 등이 개성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서 이제 탄생된 것이 이제 공산주의 근본 바탕입니다. 1798년 이전까지 이 북방왕의 위치에 있었던 법왕권은 1260년 동안 강력한 철권을 휘두르면서 다니엘 7장 25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며 자의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폴레옹 혁명정부에 의해서 법왕권은 머리가 상하고 거의 죽게 되면서 북방왕의 위치에서도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법왕권이 북방왕의 권좌에서 물러나고 한동안 북방왕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다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다시 이 북방왕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844년 이후에 북방왕의 위치에 있을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항상 이제 적용해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북방왕은
하나님,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임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마지막 때, 즉 1844년의 북방왕은 법왕권이라고 어떤 분들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실제적인 군사력이 없는 법왕권을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전쟁의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이고, 군대를 가진 초강대국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44년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면 아직 법왕권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법왕권의 세력이 많이 발전되어서 막강한 세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북방왕으로 우리가 칭하기에는 아직도 이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왕권이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일은 아직도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 법왕권이 지상권을 잡을 것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 법왕권이 북방왕의 위치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844년 이후부터 북방왕으로서 합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한 나라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도와서 물을 삼킨 땅, 이 물은 백성들을 표상하는데요. 이 물을 삼킨 땅, 그곳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왕권의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 발견된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도망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할 때 여자를 도와준 땅이고, 그 땅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북방왕이라고 부르는 일에 부담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은 분명 미국이 북방왕으로 표상되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의 뿔과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이지만, 나중에는 이 나라가 용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지막 때의 북방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방왕이라는 그 조건이 너무나 타당하는데, 첫째로는 미국은 신의 존재를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대 신의 존재를
중요시하던 이 북방왕의 속성을 가진 세계 유일의 개신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 북방왕이라는 두 번째의 증거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초강대국이었던 과거 북방왕의 속성과 조건을 온전히 갖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과거 북방왕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새끼 양처럼 땅에서 올라오지만 용처럼 말하고 법왕권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오늘날 북방왕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이것도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지한 바처럼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무런 약속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는 이 말씀과 아까 우리가 확인한 말씀처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마지막 예언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서도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고대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일삼아 왔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항상 이들 두 나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두 왕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상소가 짓밟혔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한 바였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이들의 전쟁을 패권 다툼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상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현대 남방왕과 이 북방왕인 소련과 미국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들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고대 북방왕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고 세상 모든 나라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했던 것처럼 미국은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을 만들 북방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북방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이 되어서 법왕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예언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죽게 되었던 법안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금 중세기와 같이 이 최상권을 잡을 때까지는 북방왕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법안권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이 법안권의 상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시기는 1929년 법안권과 이탈리아 국가 사이에 있었던 라테란 협약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29년부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이 법안권과 1844년 이후에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합하여 동맹관계로 발전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예언이며 1844년 당시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과 법안권이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는지 그 예언 성취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구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이 법안권이 이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929년도 이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한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리고 교황청을 대표하는 국무장관인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이 라테란 협약서에 서명을 했고 이 협약은 1948년 이탈리아 헌법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라테란 조약을 제거하면서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국가를 이제 승인했고, 이때 이 혁명으로 정권을 강탈한 무솔리니 정부를 교황청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탈리아도 44헥타르의 이 좁은 영토로 이루어진 바티칸 시티에 대한 교황청의 주권인 나폴레옹 혁명에 의해서 몰락한 교황권의 자주 독립을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고 전적인 독립을 또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는 재정협정인 부속 의정서도 첨가가 되었는데요. 로마 문제 해결의 보증으로서 국가가 교황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정해졌는데요. 이때에 이 9천만 달러라는 이 거액이 그 당시는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였는데요. 이 9천만 달러의 거액의 이 돈이 국채로 교황청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거액의 돈이 전 세계 금융권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의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또 이 다니엘서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